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 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에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무섭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이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욥기 41장에는 리워야단이라는 생물이 등장합니다. 리워야단이라는 생물체를 통한 하나님의 답변인데 누구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까? 바로 욥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따라서 이 41장은 욥기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은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괴 생물체가 발견됐다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백두산 국립공원에 근무했던 이 중국 사람이 어떤 것을 봤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천지호에서 백두산 말이죠. 괴 생물체를 봤다고 합니다. 이 중국인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이 약 2.1m 정도 되는 검은색을 띠는 생물체를 봤다고 증언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과연 그런 생물체가 있기는 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냐 없냐,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보다도 그 모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고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그래서 나타나기만 하면은 재앙을 준다고 여겨졌던 리워야단이라는 생명체가 소개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 리오야단이라는 생물체가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악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느낀 공포와 두려움을 이렇게 나타내는 성경 구절을 볼 때 그 리오야단을 단지 악어라고만 한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리오야단은 엄청나게 크고 모양은 꾸불꾸불한 뱀 같으며 나타나기만 하면은 사람들을 재앙으로 몰아간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떤 생명도 삼켜버리는 무시무시한 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머리가 7 달린 용으로 묘사하는 문헌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리오야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긴 한데 무시무시하고 사람들이 길들일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생명체로 하나님께서는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만질 수 있겠느냐? 길들일 수 있겠느냐? 잡을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인데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하나님이 리오야단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생물을 하나님 마음대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히 이 리오야단, 이 생명체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리오야단이라는 생물체가 시편 74편 1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신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일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리오야단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도망가야만 하고 무서워해서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존재인 이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리오야단을 통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리오야단을 함부로 대할 수 없으면서 왜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느냐라는 말을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를 그동안 묵상하면서 돌이켜 볼 때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욥의 고난을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욥의 고난은 욥의 죄악 때문에 숨겨놓은 죄 때문에 그런 재앙이 있는 것이다.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욥은 또 어떻습니까? 욥은 자신의 고통은 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변론하죠. 그렇게 변론하면서 욥은 스스로 의롭다고 논증하는 지경까지 그런 선을 넘는 발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결국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결론 내리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행동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나는 이 선한 일을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욥과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리오야단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앞에만 가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욥이나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생명체 가운데 어떤 것도 전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발견되지 않는 생명체들을 우리 인류는 찾아내고 연구하고 증명하고 그 지식들을 쌓아가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바이러스가 리오야단처럼 큰 생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생명체지만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이 생명체의 파괴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무시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무한정 베풀어 줄 수 있지만 부모의 존재가 자녀에게 무시받을 만한 연약한 존재, 그럴 만한 존재는, 모자란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도, 인간의 태도도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외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잘 통제하며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함 위에 큰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무장하는 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며 함부로 대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묻고 기도하며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겸손하고 의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존재이며 작은 생물 하나도, 리오야단 하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텐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그 사고방식 안에서 가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멈추기를 간절히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서 아버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 순간 겸손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로 함부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심하며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매 순간 살아갈 때 그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겸손함 가운데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1년을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여져서 새로운 한 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겸손함으로 의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해되지 않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